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 이영석 씨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영석 씨가 야채가게로 엄청난 부호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야채가게 최초로 체인망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 이영석 씨가 과일 구매하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모른다, 눈짐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야채 가게를 하고 체인점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먹어봅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가게 이 상인들이 그 과일을 팔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에다가는 좀 이렇게 상품, 좋은 상품을 이렇게 올려두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처박아 두는 거는 좀 하품, 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두는 이런 장난도 때론 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영석 씨가요,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할 때에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과일 박스를요 그냥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칼로 푹 찔러 갖고 거기서 직접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이영석 씨의 이 기행이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명 이영석 씨에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가락시장 칼잡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였어요. 칼 들고 다니면서 다 쑤시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런 이영석 씨의 이 행동이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용납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과일을 먹어보고서 맛을 보고서 과일을 사면 그래도 용서가 됐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과일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칼로 쑤셔놓고 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요, 온갖 욕설은 기본이고 흠씬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밉보이다가 상인이 서너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요, 패는 거예요, 이영석 씨를. 절대로 이제 그렇게 버릇 고쳐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가갖고 그 과일을 엎어버리고 또 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10명이 넘는 상인들이 몰려갖고 밟아버렸대요. 몽둥이로 때리고 그렇게 했대요.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아무 일도 없었듯이 또 다시 가서 그 일을 똑같이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가락시장 상인들이 이 이영석 씨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책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견뎠다. 그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정할 때까지 버틴 것이다. 결국 상인들은 진짜 독한 놈이라며 고개를 저으면서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과일을 뒤집어 보고 칼로 쑤셔서 맛보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때리고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영석 씨가 끝까지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들이 싫어하는 것 끝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느 장사꾼과 다름없이 그냥 좋은 품질의 것 위에다 깔아버리고 밑에는 좀 하품 놓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집도 야채 가게를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팔라고 지시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당근 같은 것도요, 위에 상품을 놓고 밑에는 좀 하품 놓는 거예요. 그것만 다 똑같아요. 감자도요, 굵은 알을요 위에 놓고 작은 알은 밑에 깔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장사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품질을 확인하고 아래와 위가 같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한 장사꾼은 그런 야채 가게, 과일 가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동일한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 이분이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게 될까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왜 도대체 나오는 것입니까? 요새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뭐 썬데이 크리스찬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뭐 여가 활동 즐기느라고 아주 그냥 그것도 못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걸 절대 익히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나의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 신앙이 정말 치명적이고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을 일어서게 만들고 서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렇게 타협하며 적당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내 인생에 그리 결정적이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 이게 물러서고 타협하고 양보할 때 결국에 이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임한다는 것, 이게 성경에 누차 반복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안 믿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봐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별로 이게 축복받지가 않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은 사람도요 별로 안 축복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별로 대충을 해도 그냥 덜 저주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 내 삶을 서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어섬과, 그렇죠? 쓰러짐의 이 중심된 이 원리가 신앙이라는 이 확신이 없어서 신앙을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요 이런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 이 단순한 이 기초적 진리를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나 이거는 뭐 당연한 진리인데 이걸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요 오늘 사실은 이게 새벽에요 기도를 하다가, 새벽이래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 설교를 해야겠다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 제목이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진부한 메시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시 강조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진부한 내용을요 컨펌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이들 나름대로 좀 배웠다고 기독교의 식자층이라고 자부하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의 좌경화가 일어나고 좌파적 신앙으로 치우친 그런 일선의 크리스찬 가운데서 아주 이런 기초적인 이 진리를요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매스컴 중에요 제가 뭐 신문사 제가 이름 거론하긴 그래요. 거기에 있는 그 기자들의 제가 행태를 알거든요. 교회들을요 얼마나 많이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자들 다 보냈어요. 교회의 비리와 이런 것들을 다 고발해요. 제가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걔네들을 신뢰하지 않냐면 제가 걔네들을 알거든요. 그 기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 기본입니다. 자기 신앙생활조차 겨누지를 못해,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는 걸 누가 몰라요?
작용화된 크리스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라는 이것조차도요 정말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강조하는, 그렇죠? 사회의 참여와, 그렇죠? 세상의 어떤 이 저스티스가 중요하다, 이런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진리를요 저급하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물리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실존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떠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보면 알잖아. 얼굴만 봐도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찬양하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삶의 구체적인 고백만 봐도 대충 알아채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반대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주를 선포해도 저주가 저주같이 와닿지도 않고, 예? 축복을 선포해도 그 축복이 뭐 축복을 받는다 해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이런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중에 특별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어떤 모호한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축복이 될 것이요, 이 명령에서 떠나 돌이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언이 모호합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고요 단정적이고 명료한 선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복과 저주가 내가 내리는 것이지만 이 복과 저주의 길을 가는 그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렸다. 내가 내리는 것이지만 네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결정 가운데 너희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인지 저주의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구단, 그렇죠? 2일은 2, 4, 8 이거 까먹지 않는 것처럼 절대 이거 안 까먹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초적인 진리가 망각되고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정말로 현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케이논 스타일이 적용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피드백이 너무나 빠릅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 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여기저기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 그 압제를 당하기 시작, 바벨론, 아수르, 그 여러 나라의 압제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짓밟고 그들이 이겼던 그 나라가 이제는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길을 돌이켜 회개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러분 너무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징계로 받아들이고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돌이켰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렇게 손에 꼽아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여호사밧? 그 정도? 여러분, 다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왕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더라 하면서 그냥 죽었더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았으나 그 저주 속에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 채찍질하시고 뭐 징계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연단되고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면서 우리는 맨날 정금과 같이 나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번요, 여러분 목회자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나? 채찍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대신에 그 징계의 채찍을 맞잖아요. 그걸 징계의 채찍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요, 열에 하나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말미암아 내게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거기서 긴장하고 깨어나며 각성하는 사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될까 모르겠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면요, 세브란스 갈까, 삼성병원 갈까, 서울대학병원 갈까, 어디 좋은 병원 없나 찾고요, 보험 적용 들어놨나 안 들어놨나 그거 찾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요, 뭐 없네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요 사실 많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이 세 구절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을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또한 가만두지 않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9절,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고요. 그 믿지 않고 이것이 각인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게 그게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29절과 30절에 이 특별한 이 퍼포먼스, 세레모니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 속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거기까지. 자, 29절이 중요하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뭐 하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래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이 의식을 거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무엇이냐면 당시 가나안 지역의 중심 가운데 쌍둥이 빌딩같이 두 개가 이렇게 우뚝 서든 산이 있었어요. 둘 다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서 해발 900m, 그리고 산림이 울창한 산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의 산같이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그와 비슷한 키지만 거기는 바위산이었어요. 좀 삭막해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포하기 좀 적당해 보이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너희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서 백성의 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추정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남자만 얼마였어요? 60만. 그렇죠? 들어갈 때 한 70만. 그럼 여자와 유아까지 합쳐서 약 200만. 좀 200만의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서서 100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이런 세레모니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냥 우리 한 5만 명 모이면요, 와 이거 막 이거 대단한 거 아니 그죠? 10만 명, 뭐 20만 명. 옛날에 뭐 어디에 축구할 때 2002년 때 몇 명 모였어요. 모여봤자잖아요, 솔직히. 20만? 그런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이 세레모니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정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 퍼포먼스, 이 장대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그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을 그때 에발산 쳐다보면요, 내가 왜 이 저주가 있는지를 그때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아서 잘 돼요, 풍요로워요. 그럴 때 그리심산 쳐다보면서 이 축복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으로 된 것이라 하면서 겸손하게 되면서 그리심산으로서 상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력 가운데서
그들이 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퍼포먼스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일어서서 오늘 제가 그거 좀 할 거거든요. 신명기 28장에 이게 다시 복과 저주가 다 나와요. 이거를요, 일어서서 그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이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욥은요, 그 가산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다 불에 타고 그 이방인이 와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냥 동풍에 쳐갖고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모든 자기의 재산과 자녀와 종들을 다 잃었을 그때에 욥이요, 어떤 태도를 보였죠? 욥기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이제 그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면서요,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예배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그리고 해석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가로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욥은요, 최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들, 내가 당한 이 모든 상황들, 그것이 아무리 급작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복이든지 그게 저주이든지,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한 앗사리온,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한 1,000원 정도에 팔리는 그냥 참새 2마리에 같이 그냥 5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그 참새 한 마리,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초코파이 같은 거였나 봐요, 그죠? 그와 같이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그것이 하늘을 날는 것과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것이다. 심지어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내가 다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재성 형제의 머리털이 62만 7,328개 딱 아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하나 떨어져서 62만 7,052개 하나 떨어진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 붙이는 것과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철저한 이 주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이 세상 만물이 다스려지고 내 인생이 하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아플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실 때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앞에서 영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다. 원래 이런 것이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치명적인 그런 재난을 당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 감기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냥 뭐 치명적인 그런 해도 되고, 제가 봤어요. 야, 이 친구가 이런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친구가 진짜 각성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저는 마음에 준비하고 딱 갔거든요. 하나도 회개를 안 해요. 전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포된 그 축복과 그 저주의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질 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러지 못해요.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있게 살기 시작하는, 교만해지죠.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요 얼마나 소심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감기 걸리면요 엄청 회개하는 거 여러분 몰랐죠? 제가 감기 한 번 걸리면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그래요. 저의 이 그 신앙이 너무 소심한 듯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고백하는 거, 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사역하다가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부에는 한 명도 없어요. 사역에 막 딴지를 걸고 공격해오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 한 명 나오잖아요. 저 그것 때문에요 그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막 회개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메기 한 마리 풀어놓으셔서 강아지 한 마리 풀어서 날 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왠지 불안한 마음과 그런 불길한 그런 예견이 이상하게 들어요. 저는 신기하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길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책망받고 벌받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이럴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는 원동력이 이겁니다. 바로 제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요 절대로 내가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제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여러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바울 안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이 기본적인 원리, 이 기본적인 원리를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너무 위축된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했다고 눈물 뚝뚝 흘리며 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요 그런 가정에 신방 가면요 뭐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시면 안 되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하면서 위로해 주기 바빴어요. 예? 왜요? 알아서 자기가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벌 받는 거라고 하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요 위로해 주려고, 이런 어떻게든지 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려고 목회자의 언어가 거의 그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당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별로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육체적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운동 좀 해야겠습니다. 원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로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에발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았던 그 그리심산, 다시 거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몇 성읍 정복하고 난 뒤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확 펼치시기 직전에 그 의식하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에발산으로, 그리심산으로 가야 합니다.